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감이 감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파도를 보고 머뭇거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생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파도가 그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둠의 영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파도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파도 아닙니까? 파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자연법칙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이 시간, 이 순간 그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올 1년 동안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파도가 치겠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어제 네이버 뉴스 보니까요, 2022년도가 되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파도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파도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파도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2살 이하는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밤에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얼마나 헤롯이 사나우던지 예수님도 배양하지 않고 피난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또 사나운 헤롯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파도는 몰아치지만 그 파도가 저 깊은 바다 속에는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볼 때, 깨달을 때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절 보니까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근데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주신 것이고 이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넘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고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열려져야 되잖아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란 건 뭐예요? 사람이 가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센스가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고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저도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뭘 하시겠다고 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뭘 주겠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코로나 백신에 초점을 맞춘다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계신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렸다면, 바로 문이 열려버리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갔을 때 짜자잔 열려버리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했을 때 하는 순간 문이 짜자잔 열리면 부자입니다. 섭자입니다. 부자도 됩니다. 좁히셔야 돼요. 사람 한 2만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2만 명이. 2만 명 중에 좀 행동이 빠른 사람은 2만 명 동시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갔을 거 아니에요, 먼저. 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렸다면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이해가십니까? 물론 한국의 문제입니다. 영광 목사님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짜자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알리면 안 됩니다. 선전하면 안 됩니다. 들춰내면 안 됩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부요조소다. 우리는 어떤 곳이 유명하다 하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면 그 교회를 가요. 그 교회,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 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이 짧거나 연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대가집을 그들의 자발성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왜 짜자잔 열리지 않았을까요? 열려야 되는데 그들의 대가집을, 즉 자발성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외치는데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믿었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뭘까요? 자발성이 결여되었고 즐거움이 결여된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발성의 결여와 즐거움의 결여. 100가지불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100가지불. 하나는 자발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달콤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작년에 자발성은 얼마나 되었고 그 안에 달콤함은 얼마나 있었는지 봐보십시오. 자발성과 달콤한 마음으로 100가지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굳게 닫혀있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게 닫혀있던 인생의 어떤 문이 달콤함과 자발성으로 100가지불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갈 때 열려질 것입니다. 100가지불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장애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라가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식 권사님 참 축복하고 감사해요. 내려놓은 거 포기돼서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기하셨나? 아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하셨나? 나락강에 던지게 하라 하실 때 아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장애물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홍해가 골리앗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장애일까요? 무엇이 장애일까요? 자발성의 결여, 달콤함의 결여가 장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애물인 것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 제거해요. 미국의 토미테니 목사님인가요? 음악하시는 목사님인데 7,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표를 써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7,000명의 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고 그런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 목사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애물인 것을 제거하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는 누구누구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결여되었느냐? 자발성과 달콤함.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잘 안 됐습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자발성의 결여와 달콤함의 결여가 우리를 무엇이 안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안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성경 공부했잖아요. 어떤 춤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춤추고자 하는 마음. 네,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흔들거든. 왜 그러냐면 춤추고자 하는 세균이 우리 안에 있거든. 거기에 달콤함과 자발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 달콤함과 자발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앉았다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는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합니다. 이래도 예수를 믿을 겁니까? 여호사는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 억울해. 나 억울해. 나 분해. 나 너무 분해 죽겠어. 이런 사람들. 올 한 해는, 아니, 앞으로 쭉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쭉 억울하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갔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손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뺏겼어요?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남자 만나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 아내를 만나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함이 드는 것은요, 그 속에 자아가 꿈틀고 있거든요. 요셉은요,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후로 억울하지 않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 부족한 거예요. 완성도 되기 전에, 성취가 되기 전에, 대가 지불을 하기 전에 되어버리면 되고 나서 뭐가 되죠? 눌립니다. 사울이 눌리잖아요. 권자 때문에. 이게 다윗은 누르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코로나라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라. 주만 말하라. 완성되기도 전에, 성취되기도 전에, 대가 지불을 하기도 전에 되어버리면 되고 나면 눌린다니까요. 내가 자발성과 달콤함으로 대가 지불을 하면 그게 완성되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시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한 거 시비 걸지 마십시오. 이 시대, 이 정권에. 우리 예수님도 헤롯 때문에 야밤도주 하거든요. 밤에 시비 걸지 않았어요. 다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리자 다시 와요. 잘 묵상해 보셔요.
강팍한 바로도 하나님의 안배하시는 허락 시간 안에서 강팍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정권에게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맙시다. 오지 말으면 오지 와버립시다.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왜?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식하면 우리는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대가 제보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혼자 드리니까 누가 안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니까 대충 옷 입고 그냥 소파에 걸쳐 앉아서 침지에 둘어넣어서 그런 자가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장 딱 입고 정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정시를 들으십니다. 이게 대가지.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가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개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성과 달콤함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개고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했더니 잘 되더라 하면요, 그 어떻게 하는 것만 따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되더라! 그럼 우리는 그 어떻게만 따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떻게가 없었더라고요. 여호사가 여리고성 돌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 내밀어서 홍해 갈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배불렀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런 방법을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 방법을 알려줘요. 답답해요. 그 방법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지, 저 사람한테는 그걸 안배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에게 그런 방법을 안배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워치만이를 좋아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더라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요사는 자발성으로 달콤함으로 성을 돕니다. 돌고 안 돌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요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우리에게 있자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망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불편해요. 왜? 못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부터 우리는 불편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좋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 보석계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개고생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누려질 일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아오셨어요. 2022년도가 돼야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연락의 주님을 추구해 봅시다. 더 깊어집시다. 더 많이 주님 우리에게 기쁨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코로나 백신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파도가 되게 못하거든요. 코로나도 우리 인생의 파도거든요. 랍스타는요, 파도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왜? 원래 깊은 소리.
파도하면 못 알아듣어, 파도. 그래서 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 왜? 그는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수심 1500m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때 감동이 마음의 울림으로 나왔어요. 울림으로 나왔거든요. 울림으로. 나가다 보니까요, 이 울림이 줄어들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가?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요. 뭐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울림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울림이 울문이 되거든요. 다시 찾으셔야 돼. 다시 회복하셔야 돼. 처음에는 울림으로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울림이 점점 줄어들어요. 히브리 3장 14절 보죠. 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뭐죠? 확신한 거? 울림이 울림. 여러분 처음에 좌연참 읽을 때 울림이 있었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파도가요, 울림으로 꽉 붙잡고 있지 않는 것만 다 놓치게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양 알 때 확실하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고 있나 안 알고 알 수 있는 방법이냐. 내 속에 울림 오면 그거 확실하게 안 거.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울림이 생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울림이 줄어들잖아요? 흔들려요. 자녀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늦잠 자고 먹을 것만 먹고 놀러 다니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부모 안에 있는 생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속에 생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까? 못 먹고 살까봐 생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감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이 있었습니다.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100가지 벌을 한 사람에게는 열려질 것입니다. 아니, 무너질 것입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우리 무엇도 필요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감동이 먼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감동과 이상이 증가되고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안심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성이 안 찹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심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이 없고 이상이 사라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가지불을 하면 방법이 괴상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가지불을 하면 방법이 회개에 망쳐갈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일지라도 대가지불 한 사람에게는 무너집니다. 참으로 자발성과 달콤함으로 한 사람에게는 성이 알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눌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갈 때는 다 누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요,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닫혀 있습니다. 이를 여는 문제는 우리의 상황은 다 닫혀 있잖아요. 이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겁니다. 하도 많이 말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입니다. 여러분, 대가지불은요, 액션이 아니라 컨디션입니다. 요사에게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는 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면 앉았다면 어떤 상황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내 봅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뭐는 없었느냐? 이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거든요. 임재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폼나는 게 없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가 이 폼을 묵삽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를 150도씩 가봤더니요. 교회를 너무나 멋있게 유리로 만드는 교회 봤어요. 다 잠그라. 출입. 또 새끼줄로 다 쳐놨어요. 폼이 없어요. 그런데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울합니다. 교회 안에 폼이 들어오면 침울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 폼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톡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요사가 덕망이는 요사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폼이 안 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내밉니다. 폼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쓰시는 사람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댐데미를 가지고 쓰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사의 행위가 아니라 댐데미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요사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요사의 인격이 대먹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합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갈고 닦은 것,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밤낮으로 고기를 잡은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의 방법은 착하고, 저 착하게 안 생겼나요? 우리 김은호 장로님, 저 착하게 안 생겼나요? 그죠? 저는 이것이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착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저 때려 죽일 새끼 맞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 것,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아닙니다. 다 뱀데미로 되는 것입니다. 뱀데미는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주님과 찬양하고 경배드린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 앞에 경건하게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뱀데미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시작!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뱀데미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뱀데미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뱀데미는 안중에도 없어요. 방법이 특수하면 그 사람 장관시켜요. 우리는 그동안 방법만 많이 추구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낙심만 있을까요? 방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뱀데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뱀데미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의 뱀데미는 지금 여러분 됐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저의 뱀데미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뱀데미가 되기 전에 성공했다? 괴물이 됩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스펙이 좋아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뭐 좋은 거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요사를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합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요사가 한 거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다. 온라인 세상의 면접에서는 뱀데미가 아닌 스펙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된 사람이고 효과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요사 3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주님은 라합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게 방법입니까? 이게 방법이냐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산처럼 많은데 여기 와 있는 게 방법입니까? 세상으로는 어리석다는 말밖에 들을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뱀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는 문을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못된 대통령을 다루시지 않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는 문을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사람이 순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많이 모인 게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스내지 마십시오. 상처내지 마십시오. 사울이 벗어준 갑옷이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가면 가지 말지. 왜 꼭 기업과 교회 가서 예배드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왜 저러냐 이거죠. 굳이 교회 가냐 이거죠. 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건 맞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을 쓰고 모여야 됩니다. 이 정부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큰일이라고 감옥에 넣는다. 난 감옥 갈 겁니다. 아니요, 그런다면 저는 감옥 가게 해서 지금까지 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해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길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은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상황에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좀 집에서 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복 입고 영양제 그 링거로 잡고 담배 피고 다녀. 담배 핀 게 뭐가 중요한디? 치료 받을 때까지 좀 담배 안 피고 있으면 안 돼요? 굳이 피워요. 뭐가 중요한데? 미세먼지 많다고 하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굳이 담배 피해요. 담배 핀 게 가치 있으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가치 있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세상이 가치 없다고 말하면 길을 쓰고 그거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속이 비워지는 것. 완전히 주님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이미 되어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가 은혜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속을 비우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 이미 되어진 것을 보게 하세요. 여호사는 여리고성 돌 때요. 무너진 성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심란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란하지 마시고 우리는 비웁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스펙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두고 봐요. 그러면 보성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세요.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파트 이사 가신다면서 이사 가셨어요? 좀 빌려 살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뭘 잘 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다 무익할 때까지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린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복이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영양가 있는 거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는 그게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새는 그게 복이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쓸모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르면 그 방법이 회개망치게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모셔가지 않고 그 사람 됨됨이를 다루십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10월 3일 개천절 날 광화문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잔뜩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성취되기까지 무시를 당합니다. 무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예수 그리스도 소울 응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케이. 예수. 누가 무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내가 되면 보고서 자발성으로 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님하고 나나 잘 믿읍시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차서 무너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무너진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제가 15년 전에 그랬어요. 올해는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지 그 사람의 스펙과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을까요? 왜 출입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닫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일전에 주님은 여리고 왕과 군사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샤머니즘을 믿어요. 샤머니즘 뭐냐? 뭐 했으니까 주실 거야. 뭐 했으니까 주실 거야. 샤머니즘.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울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울림이 있는 한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려고 예수님 하시고 울림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부끄러움은 10이에요. 그럼 울림은 100이에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닫혀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없는 것을 찾아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왔던 감동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 감동과 이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감동과 이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 힘은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춘향이는 이도령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춘향이에게 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유튜브 동영상 앞에 있는 그 힘이, 그 존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마주치는 문제들은 쉽게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게 여기는 힘이 있으면 마주치는 문제들과 상황들을 쉽게 이길 것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의 부산물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아멘. 왜 분투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분투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강원에 가서 으쌰으쌰해서 정권을 뺏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에서 얻은 권력은 큰일 납니다. 그걸 몰라. 감히 예언합니다. 5년 안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다윗처럼 생명을 키고 계신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은 키고 계세요. 그런 백도 가문도 스펙도 없는 사람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뜨거워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합시다. 또 한 사람 때문에 또 기독교가 야망을 또 찾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돼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부산물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면요, 내가 분투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요. 지금 주님을 인식하고 대가지불을 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을지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척척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봅니다. 결혼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수입이 닫혔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갈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시 율법주의 교회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문이 굳게 닫혀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문이 닫혀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자발성과 달콤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대가제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눌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대가제불을 하지 않고 가면 애굽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보수교회. 책 한 권 사라 해놓고 책만 줄줄줄 읽어다니는 뭐가 재밌어요? 이것이 지금 보성께 하는 이 사역이 저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여기까지 못 올 건데요. 아니, 여러분 주제 치고 제가 먼저 식성해서요, 넉다 안 될 거예요. 이건 지금 다 사기가 충천한데.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 성도는 지금 대가제불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제불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대가제불은요, 남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줘요. 그건 대가제불 아니에요. 보성교회는요, 복받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왜? 다 개무시하잖아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여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여전히 있느냐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일하고 계십니다. 전의 여정에서 일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안 하실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숙과 성장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한 민족을 이루는 거,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은 오합지졸로 보이지만 함께 모여가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뭉칠 때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사탄의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고 누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 음식이시거든요. 잔치 음식을 대접하려고 때로 무리지어 나오게 하셨거든요.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탕자가 옷이 다 헐거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먼저 줍니다. 맛있는 음식이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데 아버지는 그 옷을 먼저 입힙니다. 근데 엄밀히 보니 그 음식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음식과 좋은 옷을 기다린 게 아니더라고요. 잔치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회에 닫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거든요. 건축이 되려면 그래서 조성이 되고 안배해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고 자재를 잔뜩 갖다 놓으면 건물이 아니라 무더기입니다. 무더기. 조성되고 안배된 건축물은 발로 차도 발만 아플 겁니다. 우리는 빨리 건축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건축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조성이 되었는지 건축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누가 나를 뭐라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면 무덕입니다. 건물이 건축되면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닫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학 재료로 부르셨기 때문에. 조성이 뭐냐면 쉽게요. 조성이 되었다는 말은요. 아멘하고 마음으로 울림이 오는 것이죠. 그 사람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건축될 거예요. 아까 초대 말했죠? 파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다 그랬어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힘입니다. 그 여호사에게 있는 방법이 효과적에서 쓰신 게 아니라 주님에게 그 사람의 댐댐이가 되었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댐댐이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